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는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갯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복잡합니다. 그러나 단순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계세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합니다. 레아를 얻었습니다. 또한 라헬을 얻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수가 거의 한 20년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년 훨씬 넘어야 한다. 아들들을 낳은 것을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거의 4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학자들이 연구할 문제고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살다가 야곱의 마음속에 나도 고향 가서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하죠.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고향을 떠나올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속여서 이렇게 거의 도망오다시피 한 이곳. 이제는 떠나올 때와는 달리 속임수가 전혀 없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땀 흘린 결과물을 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달라졌죠. 출발할 때와 다시 출발할 때 이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베델 사건 있잖아요. 베델 사건에서 그는 달라진 겁니다. 자신의 정직함을 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세울 정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모르긴 해도 야곱은 정직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세상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부가 되고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이는 모습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베델 사건을 경험했던 야곱처럼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신 그 순간에는 속임수인 줄 뻔히 알면서 그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관행조차도 누군가가 꺾지 않으면, 내가 꺾는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행 속에 묻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끊은 거예요. 그것을 끊은 겁니다. 관행을 끊었습니다. 속이는 모습을 끊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끊어야 할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관행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끊음, 결단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기 때문에, 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아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예전에 속이는 자였다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 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그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라반의 속임수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참 탐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요구한 가축, 뭡니까?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서 마찬가지로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사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 혈통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는 아니고 하여튼 이게 좀 그 정통적인 라인에서 삐져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라반은 야곱과의 한 약속을 어기면서 그러한 양과 염소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기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주기 싫은 거예요. 야곱이 이끌어낸 거, 야곱이 그 태생적으로 이렇게 밝혀낸 것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말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야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못 주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킵니다.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즉 아롱지다라는 게 무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양들 가운데 여러분 무늬 있는 양들 보셨습니까? 염소들 중에 새카만 염소들은 봤지만, 흰 염소들을 봤지만 무늬가 있는 염소들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야곱에게 유리한 조건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숫자를 더 많이 합니다. 그저 그냥 무늬 색칠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벗긴 나뭇가지 몇 개, 양떼가 먹일 물에다가 두었을 뿐이에요. 뭐 그렇게 둔다고 한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물 먹으면 색깔이 변하니까 그러지 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결과 보니까 이런 양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라반 입장에서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계속 우기다가 마지막까지 이 우길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들어야 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 뭐 역전 드라마라고 하죠. 스포츠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다가 역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환경이 나쁘다, 이런 저런 조건들은요, 내가 보는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조건들입니다. 근데 그 조건들을 내가 묻히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묻혀 있다 보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그 상황들, 그 불리한 조건들 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상황들에도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는 어디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는 단지 나뭇가지 잘라서 옆에다 두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나는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일하시더라. 나는 단지 그를 축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로 일어나게 하시더라. 나는 단지 그의 손을 잡아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격하게 하시더라.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